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심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 대적이 우리가 있는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요, 적군과 동조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리가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그 영적인 도성을 포위하고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시시탐탐 우리를 또한 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며 오늘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있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하나 되어서 도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자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편지라고 불릴 만큼 그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있는 그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밖에도 이 골로새서에는 6번이나 되는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외부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핍박과 그 내부에서는 영적인 이단들의 공격이 강성하게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감사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그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오늘도 감사의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심겨진 자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굳건하게 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영혼의 방패를 삼으며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감사함을 드려라, 감사함을 바쳐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죠? 바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하여 드리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과 물고기가 풍부할 때 많아서 드리는 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진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고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감사입니다. 바로 예배로 드리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드리는 감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로 드리는 그 감사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자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사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사망에서 생명을 낳는 그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요, 죽이고자
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조서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는 사자굴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왜 유익이 되는가? 그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서신은 끝맺히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건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되 어떻게 아끼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 편지의 바로 그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깨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의 영혼을 등불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어두움과 악한 영에게 오늘도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감사로 깨어있는 자는 오늘도 우리의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 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불평은 마치 습관처럼 그를 짓누르고 그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아도요, 그 꽃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면 그 꽃에 있는 가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은 늘 불평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고기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에게 부추를 주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언제나 그 불평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죠. 왜요? 바로 감사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00가지 은혜보다도 한 가지의 결핍에 집중하며 그것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감사로 깨어있지 않는 그 삶 속에서는 그 영혼이 항상 어두움 가운데서 오늘도 그 부족함과 결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그 8명은요,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감사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 어려운 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 큰 위험과 두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깨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감사로 깨워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그 고난과 시련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앞에서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감사로 자신의 영혼의 등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삶 속에 주셨던 그 만 가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감사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욥은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도 감사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어렵죠.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요. 감사할 제목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오늘도 그 우리의 영혼의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자를 죽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통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옛날의 목사님, 그러니까 고전이죠. 그 목사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와 달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감사에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햇빛도 별빛도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저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고 나서요. 저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썼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깨어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제 안에 그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가 좋아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또한 서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 영혼 가운데 샘솟듯 그 작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 영혼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되고 세상의 그 불평과 멍만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한 가지의 결핍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총회와 또한 병원과 이 몸된 제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기관, 또 하나님의 그 병원과 총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주신 그 총회와 병원과 또 이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게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에서 주님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